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금요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안목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들으면 세상적인 질문을 해요. 육체적인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답은 영적인 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언제나 영적인 답을 요구하지 세상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답을 하자면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가 가지고 올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요나 말씀을 볼 텐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포로지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2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하지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걸 육체적인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라고 대묻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영적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2번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그 물을 보시면서 묻는 질문이 인자야, 네가 이것들을 보느냐?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변화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가 보느냐? 성전 문지방의 물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느냐? 죽은 강이 살아나고 그 강이 살아남으로 강 언덕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과실이 자라고 약초가 자라고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가 죽은 사회 바다가 살아나고 그 죽은 사회 바다에 물고기가 돌아오고 어부들이 돌아오고 어촌들이 형성되는 이것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면 그것이 어떻게 이 죽은 지역을 살리고 우리 이 지역의 죽은 사회를 살려내는지를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서 흘러오는 그 말씀의 생수가 시대를 바꾸고 소생시킬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잘 알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만큼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저도 책 한 권 쓸 인생은 살았습니다. 제가 달라스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조폐공사 그 달러 만드는 조폐공사에 그 미국 조폐공사에 관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우리 교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서로 찬양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이 찬양을 한 곡 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소설 한 권씩 쓴다 그러는데 저는요 2권 3권 쓸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2권 3권 소설을 써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민 초창기 와가지고 자식이 죽었대요. 뭐 그 얘기하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안 들어도 알 정도로 그 인생이 얼마나 고국을 떠나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이국 땅에 가자마자 자식이 죽었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울었을런지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 믿음이 좀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사명을 내버리고 이민을 가요. 왜? 나 이제 사명대로 안 살래. 하나님 믿는 게 이제 실정이 났어요. 하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민족을 철저히 유린하고 괴롭히는 니느웨를 복음시켜 회개시켜 복받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저 나라는 망하고 저 나라는 완전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그 나라에 내가 왜 갑니까? 못 갑니다. 도망을 갔어. 풍랑을 만나요.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그런 붙잡혀서 던짐을 당하고 물고기가 잡아 삼켜요. 그런데 안 죽네. 그런데도 안 죽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고 거기서 또 토해내고 거기서 니느웨 성에 들어갔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그 설교를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했는데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네요. 이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 하루 설교를 하고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까? 한 성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까? 이 요나가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한 사람이에요. 니느웨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평이에요. 그게 못마땅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제 본문 말씀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특이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번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니 선지자라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매우 싫고 화가 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즘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왜 짜증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니느웨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전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2절 말씀에 그는 자기 입으로 말해요. 내가 그때 왜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는가 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대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거든요. 그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2가지는 똑같은 말이고 1가지는 다른 거. 4절에 이렇게 질문해. 내가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9절 말씀에 너가 박넝쿨이 말라 죽는 것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9절 말씀에 또 같은 표현이죠. 너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1절 끝부분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왜 이 니느웨의 12만 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그 박넝쿨이 말라 죽은 것도 아깝다고 나한테 지금 대들미고 있는데 내가 이 니느웨 사람 12만 명 살리는 이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그 박넝쿨보다도 못하더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성내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성내고 불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내고 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평을 많이 합니까? 왜 부모님에게 불순하게 하고 화를 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끔은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 있어요? 좋은 머리를 물려주었어요. 아니면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뭐 이렇게 되덤비죠. 너에게 생명을 주었잖니. 그러면 됐지. 그보다 더 뭐. 어느 양로원 벤치에 아들과 나이 많은 늙은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참새가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지?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보고 참새예요. 또 조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지? 참새라고요. 또 한참 있다가 또 날아온 참새를 보고 저게 뭐지? 참새라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 또 참새가 날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들아, 저게 뭐지? 묻기도 전에 아들아 했는데 아니 왜 자꾸 묻는 거예요? 몇 번이나 묻는 거예요?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우연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자기가 아주 어린 3살, 4살 때 적었던 그런 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적어요. 오늘은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참새란다. 또 조금 있다가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참새란다. 이것을 묻기를 20번도 넘게 물었다. 근데 나는 아들이 내게 이런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을 한다는 것이 너무 기뻤다. 아들은 그 일기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3번만 물어도 짜증을 냈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20번 넘게 물어도 그걸 대답해 주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요나야, 너는 죄악의 도시 니느웨를 용서한 것이 그토록 못마땅하고 화를 내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다가 배에서 던져지고 물고기 밥이 되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구원해낸 사람이 있단다.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요나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잊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용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받는 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그들은 왜 용서해 주나요? 자기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아놓고는 그를 받아놓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가요? 아니지요. 그게 은혜지요.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면 이 교만해졌다는 증거랍니다. 은혜가 당연하게 되면 불평이 되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날씨 좋은 거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비가 오는 거,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불평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온 게 당연한가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노예에서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나요? 근데 목말라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먹을 걸 안 주었습니까? 물을 안 주었어요? 다 줬는데도 늘 불평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출애굽 광야 시대에 구름 기둥은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불 기둥은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만나는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지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 제자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믿을 자격도 없어요. 자기는 지옥 가는 1번 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가끔씩 이 속에서 불만과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내가 누군데, 내가 스데반 집사 죽인 사람인데, 내가 예수 핍박한 사람인데, 구원 얻은 것만도 감사한데 뭘 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제가 목사가 된 것만 해도, 아니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믿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 한 명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게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뭐가 그리 원망스럽고 뭐가 그리 불평스럽고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요. 이것도 그러고 이럴 때는 이 교만이 끝을 찌르는, 네가 잘나서 지금 그런 줄 아느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깨달으면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붙잡고 살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왔지만 여기서도 감사하다. 욥은 내가 비록 자식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잃고 내 건강 다 잃었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은혜예요.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성도가. 두 번째로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또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막 뭔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뀌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바뀌려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어요? 자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 뜻과 계획보다 더 높고 더 완전하고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할 때 많은 경우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만 바꾸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이 고집, 내 이 불순종, 이게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문제예요. 인간관계에서 참 많은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푸는 법이 뭐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자꾸 보면 절대로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자꾸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오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려고 해야 되지요. 성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요나는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 입장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들이 다 멸망해서 죽어야 되는 소돔 고모라 같은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요나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복음 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으니 참 고맙다. 요나 선지자는 우리의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요나는 진작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불만이고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 이 부분이 왜 이래 불평을 해요? 요나가 이제 이 니느웨 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니느웨 성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언덕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막 태양빛이 너무 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박능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쭉 주는 거예요. 포도 그늘처럼.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박능쿨이 갑자기 생겨서 거기에 시원한 그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능쿨을 다 깔아먹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떡 되니까 박넝쿨이 다 죽어서 태양빛이 막 내리쬐니까 사람이 일사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막 원망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왜 박넝쿨을 죽게 해서. 그때 하나님이 하는 말, 네가 박넝쿨을 심었냐? 네가 박넝쿨을 자라게 했냐? 이 박넝쿨이 네 거냐? 왜 네가 이 박넝쿨을 갖다가 자라지 않게 된 걸 원망하느냐? 이것이 옳으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너는 박넝쿨도 아끼면서 어찌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의 생명은 생각하지 않느냐? 너는 어떻게 박넝쿨은 그렇게 귀여우면서 사람의 생명은 우습게. 가끔 보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이 있지요. 요즘은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가끔 보면 자기 애완동물이 너무 좋아서 남을 물거나 남을 해코지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애완동물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해요. 참 이런 경우는 지금 요나가 그래요. 이 박넝쿨이 말라 죽은 것은 너무 가슴치고 아프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정도로 속상한데 니느웨 12만 명 죽는 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미사일들이 실시간으로 날아가서 그 지역에 건물을 부수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 시체가 나부라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슨 영화 보듯이 보고 있는 것. 우리 마음에 긍휼함과 마음에 애통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나둥길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형제고 우리 부모라면 우리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북녘 땅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동포들이 많이 있다고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저것들 다 굶어 죽어야 돼. 그분들이 바로 우리 형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날따라 연신 문자가 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그거 대구 시내에서 수성구청에서 보내는 문자예요.
거기 보면 무슨 셔츠를 입고 무슨 신발을 신은 키 얼마에 몇 세 정도 되는 부인을 여자를 찾습니다, 남자를 찾습니다 하는 문자가 그날은 4건인가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는 오니까 무심코 두 번째 또 오고 이러니까 아유 뭐 이런 거 자꾸 보내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4번째 왔을 때는 제가 회개했어요. 지금 이분들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가슴이 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막 괜히 미안해지고 제가 큰 실수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와 선교의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가슴 아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도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갑질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들 앞에 교만해하지 않아요. 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목적이에요. 내가 그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자기가 받은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이건 당연하지 않아요. 요나가 특별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었나요? 그만큼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살려주어야 될 그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요나 없어도 하나님은 니느웨 구원할 수 있어요. 요나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왜 그 사람을 구원해냈나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없어도 황금교회 섬길 수 있어요. 이 김일수 목사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다른 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 중직자들 이제 중직자 돌아오는 주일날 세미나 하는데 뭐 중직자가 뭐 벼슬인가요? 아니에요. 벼슬이 아니에요. 그건요 섬기는 직분일 뿐이에요. 그걸로 갑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더 낮아지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가 장로되고 권사가 권사되고 집사가 집사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목사되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이것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요나는 결국 무슨 짓을 해요? 선교의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선교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니느웨 선교를 위한 정말로 디딤돌이 되고 거기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선교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 전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도 그런 상처를 받는 분이 있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교는 삶이다. 선교는 의무가 아니에요. 선교는 삶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부모 공경하는 게 삶입니까? 의무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당연한 인생의 삶이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삶이에요.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한다. 이걸로 부모 공경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는 삶이에요. 예배는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해야 되는 그런 당연한 그 삶이에요. 그처럼 선교는 삶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과 의무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삶은 늘 그 삶을 사는 거고, 의무는 내가 요 시간만 하고 때우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 농촌 봉사들은 많이 가잖아요. 농촌 봉사 가면 농부들은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떼약 밑에서 일하고 힘겹게 일하고 그걸 그 다음 날도 하고 또 그 다음, 그건 이 사람들은 그냥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농촌 봉사 간 사람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요것만 며칠만 지나면 나는 이게 끝이다. 나는 며칠만 지나면 끝이다. 야호, 나는 이제 해방이다. 그 사람은 의무로 한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1시간만 잘 드리면 내 의무가 끝난다. 기도 의무입니까? 요 시간만 끝나면 아니요. 예배는 삶이에요. 기도는 삶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건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된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자기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아픔과 형편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마지가 아버지에게 대덤비며 하는 말,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저놈을 쫓아내지 못하고 저놈을 위해서 왜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걸림돌이. 왜 예수님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요? 왜 예수님 저렇게 저주받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줍니까? 왜 예수님 저런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을 용서해 줍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덤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지금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왜 니느웨 사람을 구원해 줍니까? 저놈들은 안 되는데. 탕자를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마지와 같은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그 짓을 할 때가 있다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돼.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문.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지 않았느냐? 너 형편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 요나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미완성으로 끝나요.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의 답을 내세요. 너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뻔한 질문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세요. 영적인 질문을 하세요. 그 대답의 몫은 여러분입니다. 긴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요나에게 하신 이 질문이 내게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정리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 받게 되지 않아. 요나처럼.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